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약속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실 안 합니다. 그리고요, 아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성향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한테 어렸을 때 막 저를 달래고 어떤 상황을 좀 무마하려고 저한테 약속한 것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5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약속하신 것을요, 3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왜 약속 안 지키시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막 말을 돌리고 저를 자꾸 피해 다니세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만큼 이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약속한 것 꼭 지키는 사람이야.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가장 못 지키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해놓고 제일 안 지키는 약속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예요. 누가 뭐 이야기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단 1분이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안 지키는 약속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언제 밥 한 번 먹자예요.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먹을까요? 지금 약속 정하시죠. 그럼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진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막 진짜 먹자고 이야기하면 놀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들인데 우리들이 가장 안 지키는 대표적인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은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통념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약속과 그 약속의 열쇠가 되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시작이 바로 이 약속, 곧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대표적인 언약들이 나오는데, 특히 율법서이자 이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는요, 3가지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족장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과 맺은 이 혈통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어떠한 민족들보다 더 수많은 족속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요, 세겜에서, 즉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세겜의 언약입니다. 이 3가지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겠다라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 씨의 혈통에 대한 언약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한 왕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언약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먼저 이루신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언약의 지금 대상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쪽에 그 소유를 차지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뤘으니까 너희도 약속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이제 르우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제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민수기 32장 25절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 세 지파는요, 요단 동쪽의 시온 왕 옥을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세가 진노합니다. 야, 니네가 여기 남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네가 같이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너네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민수기 32장 25절 27절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안식을 누리지만 전쟁을 안 치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 여자들, 재산들을 여기다 두되 우리가 그 정복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 단 우리들은 이곳에 정착해서 살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한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행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들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약속들을 지금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입 싹 닫고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시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이루신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존재, 다시 말하면 내가 존경하거나 내가 인정하는 누군가가 솔선수범을 하면요, 자신도 그렇게 행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진짜 양심이 아예 없는 이 사람 빼고는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말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그 어르신을 본 모두는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행동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나이 많으신데 속된 말로 나이껏 못하시고 너무 꼰대 짓을 한다. 인정받을 만한 짓 하나도 안 하면서 야 내가 나이 많으니까 니네 내 앞에 해. 그러면 요즘 시대는요, 젊은이들이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면요, 학생들은 그 가르침에 분명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먼저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그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면 우리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약속 그대로 지키자. 그래서 우리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왔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자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콧방귀 낄 거예요. 당신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순종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순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부모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 나의 순종이 또 다른 누군가의 순종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땠습니까? 약속한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새롭게 재편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세, 그러니까 민수기부터 바로 가나안 정복하고 막 신명기의 이 언약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여호수아 24장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세겜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들의 부모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마무리하면서 4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요, 약속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언약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못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출애굽 3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 세대고요. 그리고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은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사기는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인데,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자들이요, 여러 민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왕정 시대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세워졌을 때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에게 이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왕조가 번영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 왕조를 아예 다 몰락하고 나라가 아예 없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요, 지금 이방 족속, 우리가 상대하지도 않는 참 저 족속들의 지금 포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불순종하여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어떻습니까?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순종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우리들에게 가장 롤모델이 되는 순종은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망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의 순종을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낳은 것처럼 부모의 순종이 자녀들의 순종을 이끌었던 것처럼 나의 순종은 또 다른 누군가의 순종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 어떤 열심을 냅니다. 아니면 막 성경 지식을 막 쌓기도 하고요. 어떤 이런 종교 행위,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든지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이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이 빠진 열심과 어떤 예식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순양의 기름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1,000번제를 순종 없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보다 그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의 예배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은 빠진 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 아닌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보다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또 다른 누군가가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누군가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 된 자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순종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순종이 곧 자녀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것에 목숨 걸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열심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굳이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나의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순종하면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순종하면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